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전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의롭든지 정의롭지 못하던 전쟁이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든 싫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양육강식이라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서 먹는,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하고 그 양육강식을 통하여 이 자연의 순리가 또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껏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혹은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종교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전쟁이 많아요.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 껐떡하면은 뭐 지하철 전쟁이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부패와 전쟁이다, 마약과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말을 꼭 붙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면 안 돼. 이겨야 돼요. 어찌하든지 이겨야만이 상대편의 손해를 입힌 거 물어주지 않지, 지면은 그것 또한 물어줘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되고 나라가 망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이 싸움이라는 이 용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싸우고 불의한 정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죄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모든 일에 이겨야 돼.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전쟁이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육적인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벅찬 그런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사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할머니 따라서 여기 교회에 오셨던 자매인데 이제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홀쭉 커가지고 아가씨가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있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내가 지금 납니다. 내가 나예요. 전데요. 제가 지금 귀신과 싸우고 있어 그러더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역사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고 바깥에 소리지며 뛰어나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나예요. 나는 알겠는데 귀신이 나를 그렇게 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귀신아 손을 떼고 떠나가라. 기도해 줬어요. 2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더 해주면 좋겠더만은. 끊고 나니까 20분 됐어요. 마귀와 싸워 지금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이 육신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승리에 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어김없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국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전쟁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쓰임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하면은 삼손이 또 떠오르죠. 삼손 하면 또 드보라가 떠오르고,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사사들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예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동방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놨으면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공격해와가지고 전부 다 열매를 걷어가고 곡식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신의 무기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호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부르셔요. 그들이 신의 무기도 없고 마병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히 약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약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300명의 기드온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용사가 적과 싸워 이겨가지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평안함을 얻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전쟁에서 이기면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드온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더만요. 우상을 척결했어요. 우상을. 근데 드러내는 우상을 척결하면 반발이 있을까 봐 저녁에 한밤중에 우상을 척결했어요. 사람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뒤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그리고 악은 갚되 3대까지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해야 돼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우상,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내 마음을 더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고대 우상은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믿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바다신만 해도 수십 가지 신이 있어요. 바다신만 해도. 하늘의 신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고 농사의 일을 하는데 신이 또 수십 가지가 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수십 가지가 신이 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수십 가지 신이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일본에는 3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 신이 그렇게 많은지 다 기억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우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우상들이 3군데 있더라고요. 점집이 있고 무당이 있고 이전에 또 무당이 있었는데 그 3곳이 싹 허물어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 옆에는 무당이 있었던 곳이 무당 징치고 무당이 있었던 곳인데 아파트 들어오면서 무당이 헐려버렸어요. 지금 고추밭으로 변했는데 그 무당이 있었던 데인데 헐렸어요. 그리고 저 옆에 오른쪽 시청 옆으로 가면은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거기도 무당이 살았던 집인데 그 앞으로 앰프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영향 받았지 안 받았겠어요? 앰프를 빵빵하게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사모가 앉아있는 그 줄에 앉았더라고요.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남자인데 내가 무당입니다. 그럽디다. 그 얘기하면서 그 뒤로 안 나왔는데 거기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요. 인테리어 싹 하고.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 뒤에 쭉 가다 보면은 거기 점치는 집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장집사님이 저 집 점치는 집인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허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어디요? 어디? 그 집 옆에 그 점치는 집이 있었는데 허물어버린 거예요. 교회 주변에서 3군데가 물러갔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저 끝에 이 빌라 뒤에 저 끝에 밑에 집은 권사님이 사시고 위에는 절이 있는데 절에서 목탁도 드리니까 이 권사님 가족은 막 찬양 틀어놓고 집 비어 있어도 나가서 일을 해도 찬양 틀어놓고 나가고 십자가를 갖다가 싱크대에다가 부엌에다가 앞마당에다가 뒷산에 앞마당 뒷산 할 것 없이 막 문지방에다가 십자가를 얼마나 붙여놨던지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많이 붙여놨던지 그리고 바로 그냥 뒷집이 절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절에서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나무 뿌리가 막 크게 자라면서 금이 가면서 이 권사님 집으로 침범을 해왔어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 나무를 뽑으라.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밑에가 깨지고 금이 다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영적인 전쟁으로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결국은 권사님이 이기셨어. 그 절 문 닫고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은 그 중에 백성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빵이 굴러가지고 저쪽 적진의 텐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게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제 상수리나무 밑에 가가지고 고기와 떡반죽 그릇, 염소 새끼하고 무교 전병하고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부족한 제가 어떻게 사사로 쓰임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천사가 그 그릇에다가 대니까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불이 막 살라버리잖아요. 그 음식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양털을 갖다가 저녁에 마당에다 놓고 한번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고 그 주변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자고 났더니 진짜 양털이 이슬이 가득한데 짜니까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말랐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300명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을 해서 300명의 건강한 청년과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적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다가 불을 지펴넣어가지고 이걸 꺼집어내면서 기드온의 칼이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돼. 다른 거 없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고 누구 말씀은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